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으시고. 네,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서 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 그건 아니고 이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찬양 너무 잘하시고 예.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예. 찬양 사역자분이시세요. 네. 그 대표곡이 주의 은혜라. 네, 주의 곡이- 은혜라를 네. 이제 성악가 분들이 네. 많이 그 찬양 그 봉헌송을 하잖아요. 그래요. 봉헌송으로 주의 은혜라를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해외에서부터 유명해져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우리 지선 자매님의 신앙 간증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제가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뒤를 돌아보면 네. 이것이 불평과 또 원망이 아니라 네. 이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이 저의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녹음했던 곡입니다. 아, 그 전도사님의 귀한 고백이 들어있는 그 음. 찬양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짧게. 있을까요? 예, 예. 오. 네. 네. 첫 소절만 들으면 아마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 그래요. 찬양이구나 기억하실 하실 거예요. 텐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여기까지만 해도 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조금 더 쓰시지.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또 많이 좋아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봉헌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네네. 예.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네. 그 아까 소개할 때 네. 보니까 눈칫밥을 먹으면서 아. 잘하셨다 하셨는데 네. 눈칫밥을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먹어도 배가 그렇죠. 고프다는 눈칫밥. 저도 좀 먹어봤거든요. 음. 어떤 시절을 어떻게 겪으셨어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한 20여 년 전에는 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예. 살기 시작했어요. 예. 15살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다가 네.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빠는 되게 유명한 플루티스트였어요. 아, 음악을 하신 분이죠. 네, 아. KBS 관현악단의 단장님으로 아. 계시고 그리고 연주도 하시면서 그 아빠는 전국 노래자랑에서만 볼 수 있는 아빠. 오, 너무 바쁘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뭐 저랑 어떤 추억도 없으셨고 네. 저는 그때도 아빠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갑자기 이혼을 하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음. 얼굴에 형체가 없이 피를 뚝뚝뚝 이렇게 흘리고 계시면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14살에.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옆에 있는 온갖 물건으로 다 때리신 거예요. 어떻게? 아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네. 이제 그렇게 맞은 뒤로 매일매일 막 공포로 떠시는 걸 보면서 네. 집을 엄마를 나가라고 해야겠다. 어. 그래서 엄마 짐을 싸서 엄마 내가 안 보는 때 내가 학교 갔을 때 집을 나가라고. 그때 엄마가 진짜 집을 나가신 나갔어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날 서울역까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네. 서울역까지 막 이렇게 엄마를 하루 종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그때가 정말 저의 인생에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였고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큰 집이 대전에 있어요. 예, 예. 이제 큰아빠가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대전을 내려가라고 갑자기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서울이 나의 고향이고 익숙해진 땅인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하니까 음. 배신감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엄마도 아빠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하는 버림받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큰 가방 트렁크 딱 2개를 가지고 동생이랑 내려왔어요. 아, 단둘이. 네, 그래서 대전을 내려왔는데 큰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예. 잘 살아서 아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동생한테 얘기하면서 집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네. 이제 큰 집 아들이 동생이 있는데 네. 저를 많이 미워했어요. 동생인데. 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집에 와서 산다니까. 사촌 누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집에 갔더니 학교만 갔다 오면은 집이 막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제 방만 나가 이렇게 써 있고 아이고.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텃세.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갔다가 집에 오면은
또 다시 힘들고 집에서도. 또 유교 집안이시래 가지고 여자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었어요.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면은 툭 치셨어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자연스럽게 도시락도 못 싸갖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넓은 집에는 살지만 혼자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네.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로 음악하는 게 재밌으니까 다니다가 대전을 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계속 어디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분이지 내 인생에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고 베개가 항상 눈물에 적셔져서 안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책가방을 메고 항상 서울역으로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맨날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엄마 찾아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도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왕따라고 해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코뼈가 약간 돌아갔어요. 속이. 속이. 맞았어요? 지금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면은 신기하다고. 어떻게 코뼈가 수술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때 코뼈가 좀 돌아가고 친구들한테 맞았어요? 네, 그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영양실조에 이제 걸린 거예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아니 큰아버지 진짜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인데도. 네, 이렇게 들으면 막 제가 5, 60년대 태어난 사람 예,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손이 파래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손이 파래져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약국을 가가지고 저 죽을 것 같다고 포도당 하나만 달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까 소망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빨리 큰 집에서 나가는 게 저의 유일한 꿈. 근데 큰 집에서 나가지지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돈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저를 발견해 주셨어요. 네. 음악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 학교 밴드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학교에 밴드부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개그맨으로 있는 그러니까 엄태경이라는 친구랑 함께 네네. 그 밴드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밴드부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걸 좀 보고 계시다가 제 성악을 좀 시켜야겠다. 왜냐면 제가 조회 시간에도 쓰러지고 그리고 계속 코피를 제가 한 1년을 멈추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심해지니까 계속 이런 증상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또 맞고 그랬으니까 이 점막이 아예 터진 거예요.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피가 계속 안 도니까 계속 쓰러졌어요. 고등학교 머리가 때도. 무겁고 띵하고 네. 그랬을 텐데. 그리고 신경성 위염이랑 장염이 당연히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항상 장이 확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전담으로 병원에 데려가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항상 링거를 꽂고 살았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제가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를 성악을 시키자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음악 네. 선생님은.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 사모님인 친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니까 크리스찬 친구니까 항상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네. 야 나니야, 내가 어렸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어. 내가 걔를 공짜로 레슨을 해야 되는 운명이 있다고. 교수님이? 항상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게 넌 것 같아. 와. 그래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른의 그 따뜻함? 그것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버림받고 이렇게 차가운 벽 같았던 분들이 처음으로 음악 선생님께 따뜻함을 좀 네. 느꼈었고 제가 그때부터 난데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이제 레슨을 받게 된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죠, 받을 수 있는 사실 환경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사모님이니까 오히려 1000번째를 제 이름을 걸고 그 예물을 드리시면서 네. 저를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어요.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 온 건데 그때 그 동생은 어땠어요? 동생도 같이 있었잖아요. 동생은 거의 자폐
정도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숫기가 예. 없는 애고 예. 성격이 막 왈가닥이고 막 활발하면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럴 텐데 너무 내성적이었고. 예, 저희 둘 다 성격이 이렇게 속으로 어. 굽는 스타일이라 얘는 완전히 자폐까지 아휴. 오는 상태가 돼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보호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얘가 자폐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정도까지 가서 전 항상 동생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짊어져야 되는 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되면은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살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네. 애들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한 달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줄 테니까 네. 애들을 레슨을 해라, 피아노를. 어. 그래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첫 월급 6만 원 받았던 거를 네. 패스트푸드를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동생이랑 먹고 싶었던 거를. 왜냐면 큰 집에서 항상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막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패스트푸드를 사서 동생이랑 맨날 그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집까지 이렇게 아. 걸어오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후에? 또 그간 많은 사연이 있는데 예, 예. 여전히 아. 마음은 상처가 그래도, 있구나. 네, 누나가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게 쉽게 아무는 상처가 아니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에 난 상처는 아물긴 하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영원히 치유가 안 되고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대학생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네, 됐으니까 네. 무언가 내 결정대로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떠셨나요? 성악으로 저는 학교를 갈지 몰랐거든요. 네. 1년도 안 했기 때문에 성악을.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썼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학비도.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음대니까. 네. 그래서 몇 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네. 자꾸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기만 하고 아, 그래요? 모든 친구 관계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애정 결핍 같은 게 계속 결핍이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학비도 못 내고 그리고 혼자 그때는 이제 큰 집에서 나왔어요. 큰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니까 정말 집세 내고 학비 내고 하다 보니까 빚더미 올라앉을 것 같아서 휴학을 하려고 네. 드디어 휴학을 하려고 갔는데 과사를 갔는데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제게 네. 4.5를 맞은 거예요. 제가. 그럼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거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실기 점수랑 교양 과목까지 전부 다 올해이고를 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대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럼 장학금 받지 않아요? 장학금 나오죠. 전체 장학금을 영원을 내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약간 제 앞에 약간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짝 다녀가신 느낌. 그래서 이거 뭐지? 네. 그리고 항상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축복이 오면 이상해요. 아. 뭔가 나한테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또 이번에는 교수님이 저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학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교수님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학교 대표로 자꾸 저를 뽑아셔가지고 그 대학생 어린 나이에 그 대전에 있는 지역에서 협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협연을 막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2년 동안 했어요. 독일 유학 준비를.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게 해주시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베를린에 아예 기숙사까지 다 컨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예. 이게- 샀어요. 아니, 뭐 승승장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고 근데 그때까지도 인간관계가 예. 계속 마음에 예. 짐처럼 왜냐하면 부모님도 계속 깨져 있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항상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또 죄책감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골마 있는 것을 그냥 덮어 가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해결하지 않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어머님을 찾아가시거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어머님이 찾아오시거나 그런 연락이 안 되던가요? 그 고등학교 때 엄마를 몰래 만나고 온 날 네. 아빠가 제 머리 끄덩이를 잡고 네.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엄마를 만나는 것도 아, 두려웠고 그러니까 엄마 어디 계신지는 알고 계셨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좀 죄책감. 모든 것이 다 저는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혼자 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유학을 혼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렇게 큰 집 앞에 사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네. 네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생의 뒤를 처음 돌아본 거죠. 이렇게 막 계속 앞으로 전진만 나는 하다가, 사랑받아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막 이렇게 막 계속 걷고 있다가 뒤를 처음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길가에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코피만 흘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자살 시도도 너무 많이 했었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자살 시도, 왜 극단적 선택을 왜 하시려고 했어요? 살 필요가 없다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낮은 순간, 자존감 순간. 때문에.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좀 누군가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했죠. 아, 그래? 누구 찾아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어떤 친구가 너 정신과를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정신과를 억지로 끌고 데려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4주 동안. 약도 먹고 무슨 손가락에 뭐 끼워서 이렇게 심리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죄책감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끝나고 나서 예. 내가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끄집어내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4주를 하다가 그냥 망치고 끝났어요. 그때도. 이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동생은 군대를 보내고 네.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망, 그리고 후회, 그리고 죄책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인식이 되니까 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숨을 쉬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면서 예. 그 횡단보도에서 하나님이 더 내 앞까지 온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죄책감이 이번에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죄송한 마음에.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 있으면은 네.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못했는데 이런 그만 것들. 몰라줬던 것에 대한 미안함. 예. 그래서 비록 대전역에서 잔 적은 있었지만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은 붙잡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처음 들면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이제 처음 간 거예요. 네. 새벽 예배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조그만 교회에 정말 목사님이랑 사모님밖에 없었는데 네. 저를 누가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을 태어나서 처음 느낀 거예요. 항상 세상은 차가웠는데 다 외면하고 했는데. 정말 대전역 그 길바닥 너무 차가웠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1일, 2일, 3일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인정하면서 작정이 시작된 거예요. 7일 작정, 14일 작정, 40일 작정하면서 별 꿈을 다 꾸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꿈을 꾸고 배가 아팠던 게 사라지고 하나님께 정말 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100일까지 간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매일. 365일까지 간 거예요. 매일요? 22살이. 유학은 그래가지고 예. 비행기가 떠난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예? 기도하느라요? 기도하느라고 못 하셨어요?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거죠. 나 같으면 만세삼천 부르고 얼른 탔을 텐데 내가 이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탔을 텐데 그걸 안 타셨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살면서 그 처음 경험한 거죠, 그죠? 사랑받고 있잖아요. 따뜻한 품이. 제가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독일도 사랑해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독일도 인간적인 또 아쉬움이 충분히 있는 곳인데. 근데 정말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 난 교회에서 살아도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회개도 나오던가요? 그 기도하는 동안? 회개만 한 100일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변했어요? 근데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건 제가 미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는 계속 그 마음은 아직은 네. 시간이 더 증오했어요, 치유되지 거의. 않은. 예. 정말 미워한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죄책감. 누리다가도 또 한편에는 짐이 되는 거죠. 아빠를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또 네. 있고. 그리고 있다가 360을 좀 넘었을 때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시청에 계시는 장로님이 네. 갑자기 저보러 유학을 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안 갔다고 했더니 안 갔으니까 전화를 받고 있죠, 장모님.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전 시립합창단이 몇 년 만에 TO가 한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 어머나. 거예요. 그 경쟁률 엄청날 텐데. 사실. 세죠, 세죠. 그러게요. 예. 그렇죠. 이제 성악하는 여자분들에게는 거의 꿈의 직장이죠. 그럼요. 그렇죠. 모두 다 거기를 선망의 직장이죠. 네, 왜냐하면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고 아, 노래하는 공무원처럼 또 그렇죠. 생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노래하는 공무원이고 아이도 다 키울 수 있고 어. 그리고 무대도 그냥 작은 무대가 그렇죠. 아니라 큰 무대 내가 맞죠. 서고 싶었던 꿈의 무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독일을 가면 뭐 괴테가 살았던 마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너무 좋은 무대에서만 노래를 하니까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기를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라고 저한테 네,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스토리상 붙었겠죠. 붙어야 돼요. 오늘 붙어야지 얘기가 붙었을 됩니다 것 지금. 같아요. 예. 제가 예. 1차 시험을 붙었어요. 네. 1차 시험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독일에서 유학을 끝내고 오신 분들도 여기를 시험을 보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 수준이 진짜 대박이다. 엄청 높은 거예요. 경쟁률도 높았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다 오시고 어. 시험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1차를 붙고 나서 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내가 붙다니. 예. 그래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떡하냐고. 저 시험 꼭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다고.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들에게 레슨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삼겹살도 먹고 기름칠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 하던 거나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또 한 거죠. 저는 예. 잠도 쪽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집에 와서 하나님 저 진짜 뭐 부르냐고 하는데 대학교 때 배웠던 아주 짧은 리트, 독일은 리트가 시거든요. 시. 그러니까 시라서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얼른 아침에 가사를 외웠어요. 네.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붙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뭐야 정말. 오. 한번 들려볼까요? 아, 예, 예. 자진해서 감사하죠. 아니 진짜 궁금해서 아니, 어떤 건지. 노래를 어떤 노래 뭔지 들어가나. 잘 몰라가지고. 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네. 스스로 부르겠다고 처음 아니 알았어요. 원래 먼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집회 때 간증하고 하면은 재미삼아 불러드리거든요. 예,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갔어요 지금. 합격! 또 정말 그러고 나서 고난이 오던가요? 9월이 됐는데 네. 저희 2명의 아이가 애들이 폐렴 잘 걸리잖아요. 네네. 폐렴이 둘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둘 다 입원해서 합창단을 출근한 거예요. 네. 아, 하나님 이게 고난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왜냐면 고난달로 기도했으니까. 네,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저. 왜냐면은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머리 감고 출근하고 이래도 말씀이 내 안에 막 가득해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아프지만 그래도 여기서 너무 잘 견디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10월 15일이 됐어요. 예. 10월 네. 15일 날 저희 2명이 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네. 이 태어나는 날 이제 저희 엄마가 내려와 주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그 결혼을 해서 엄마랑 연락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 재혼을 해서 살고 계셨었고 아. 그러니까 저는 아빠는 믿고 엄마는 배신감 같은 게 계속 버림받았다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음. 살고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새 가정 재혼을 그- 했다니 새 가정 이런 그 거에 어떤,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배신감이 계속 있어서 엄마를 자주 내려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좀 약간 어색하고 이래서 그랬었는데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있으면 좀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엄마 우리 한 달 집을 비워가지고
집이 너무 더럽다고 애들 데리고 내가 올 테니까 잠깐 청소해 주시고 밥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엄마가 잠깐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2명을 퇴원을 시켜서 집에 와서 먼저 첫째 아이를 목욕을 오랜만에 시키고 내보내놓고 둘째 아이를 씻기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상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 못 듣겠어. 막 이상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 방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심장이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그 온몸에 물을 목욕하고 다 묻은 채로 네. 아빠가 이제 드러머라서 젓가락을 계속 잘 갖고 놀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젓가락을 계속 갖고 놀고 있다가 그 물 묻은 손으로 220볼트에 2개를 한꺼번에 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 꽂아가지고 전기 감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심장에 손을 댔는데 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서 바람이 안 나와서 정말 내가 이때까지 썼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렇죠. 완전 막막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얘를 막 때렸어요. 네. 은찬아 일어나! 막 심장을 막 누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애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을 때쯤 몸 안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팍 터지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팍 터지는 소리와 함께 대변이랑 소변이 아이의 구멍에서 막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눈을 딱 떴어요. 그게 한 몇십 번 흐른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가 그 대소변이 나오면서 눈을 뜨면서 이제 신경을 이 전기가 다 건드리고 가가지고 이상한 표정을 계속 짓는 거예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화냈다가 막 이상한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시 심장에 손을 댔더니 얘가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 것 같아서 그때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좀 정신이 그때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얘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제가 그 말밖에 안 했대요. 죽었다 살았다. 이러니까 소방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생활을 소방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큰 전기감전 사고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얘가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구급차에 태워서 우리 아이랑 가는데 러닝 셔츠 하나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겼는데 젓가락이 하나가 이제 스치고 나오면서 심장 쪽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스치고만 갔는데도 여기도 2도 화상이 된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펄펄 연기가 나고 있었고 얘는 계속 신경을 막 건드리고 가가지고 막 웃었다 울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대전에서 3일 딱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령 추구만 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었고 하나님과 너무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러고 있다가 금방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대전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3일 동안 저는 괜찮아질 줄 알고 합창단을 계속 출근을 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 3일째 되는 날 육아휴직계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올라가는 내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술술 나오던 기도가 안 나오고 도착했을 때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뭐예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주물러 주시기도 하시고 내 옆에 있던 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얘를 이제 굉장히 큰 사고기 때문에 먼저 촬영만 계속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관통을 했기 때문에 뇌랑 장기가 분명히 손상이 됐다. 그래서 2주 동안 촬영만 하는데 다행히 정말 관통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뇌랑 장기가 찌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결론은 시한폭탄을 지닌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결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은찬이 손가락에 여기가 바스라져가지고 싹 없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찬이가 나왔는데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